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뵙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헌예배 때 뵀었는데 이제 교사 헌신예배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느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율동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율동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시은이 너가 했어? 네가 율동 만들었어? 이야, 그렇구나. 감사해요. 네, 제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하면 옵니까? 네, 잠깐. 이어 놓으셨습니까? 네. 글씨가 좀 깨지는구나. 네, 오늘 이제 교사 우리 헌신 예배 말씀 제목을 우리 교사 오기로 하자 했습니다. 네, 교사 오기로 하는 겁니다. 오기는 뭐라고요? 어떤 뜻이에요? 죽기 아니면 가물었지 위해서 오기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5가지 기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교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제대로 산다면 한 번이라도 충분하다. 인생이 한 번이지 2번입니까? 그죠? 근데 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인생이 2번, 3번이었으면 좋겠다. 청춘을 돌려도 이렇게, 그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생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또 환생 이런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주어진 인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생각하기에 좀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인생을 그러면 제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제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사명은 뭐예요?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뭐라고요?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저기 중등 친구들인 것 같은데. 왜 사냐고 물으면 게임하려고 살아요, 레벨업 하려고 살아요, 이러면 안 되죠.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또 사명 깨닫는 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누구가 누구에게 한 말 같습니까? 야, 너가 지금 조용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거야.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거,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너가 지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조용하겠다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에스더에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야, 네가 왕비 된 거 이때인지 어떻게 아니? 지금 뭐예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좀 이런 상황을 좀 왕에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왕비가 뭐라 그래요? 오빠, 나 지금 내 남편이 왕이지만 내가 남편 못 만난 지 30일이야. 이 인간이 다른 후처가 좋은지 아니면 정사가 밟아서 그런지 내가 얼굴 못 본 지 30일이야. 못 나가. 내가 나갔다가 함부로 나갔다가 죽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죽든지 살든지 네가 지금 네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는 거야? 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유대인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네 사명을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 망할 거야.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이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결국 왕에게 이야기하고 유대인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이게 교사도 지금 교사의 지금 헌신 예배인데
그냥 교사하기 때문에 헌신 예배한다, 성경학교 앞두고 헌신 예배한다, 수련회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라 왜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교사를 하는지, 누가 교사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 교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 가보면 시편 78편 72절에 가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목동이었던 저기 총구석, 베들레헴 저 총구석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예.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이때 지금 시편 78편에 그 다윗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편 78편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서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7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그 마음의 완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완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길로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팔로미, 이러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게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교사의 영성, 그게 그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능숙함이라면 그 다음에 기술이에요. 왜 자꾸 막 넘어가죠 이게? 예, 제가 넘기는데. 자, 그래서 이 교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성과 기술. 근데 기술이 먼저예요, 영성이 먼저예요? 영성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 메시지 성경인데 같이 영어 알지? 다 같이 왜 자꾸 넘어가지 이거? 제가 안 건드리는데 그거 누가 뒤에 넘기는 거 아니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음 좋아요. 쉬가 hard 예, 저게 뭐예요? 굿핫이 굿 shepherd를 만든다잖아요. 굿핫이 shepherd가 목자잖아요, 목자. 예, 좋은 목자, 좋은 목자를 좋은 마음이 굿핫이 굿 shepherd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또 영혼,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5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기억하라. 우리 교사의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사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네.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꿈에 너 교사해라 계시받고 교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임명했든지, 아니면 누가 동료가 교사 좀 해달라고 건면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보니까 애들이 유치부 애들, 유년부 애들 너무 좋든지, 귀엽고 사랑스럽든지, 어떤 통로로 교사를 되었든지 결국은 교사를 누가 세우셨다?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 중등부 부관님인가요? 딱 읽고 기도하시던데 에베소서 4장 11절. 네, 통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에도 가보면 교회의 직분 3가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없다면 교사인 거죠, 교사. 그 목사라고 하면 잘 가르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교사라면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것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결국은 반 맡은 교사, 그 반의 목사고 목회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언제까지 해요? 올해 2026년까지만 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는 데까지, 그날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국 저쪽에 아메리카, 북미, 남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북미나 캐나다, 미국 이쪽은 잘 살고 남미 쪽은 많은 나라들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 신문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물어봤답니다. 동일한 아메리카인데 왜 북미는 잘 사는데 남미는 못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작이 달랐기 때문이다. 북미는 가수로 시작했고 남미는 골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미는 그죠, 영국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되어진 거잖아요. 남미는 골드, 금이 있으니까 금 찾으러 막 노다지다 해가지고 금을 찾으러 모여든 사람들로 의해서 형성된 나라가 남미랍니다. 그러니까 가수로 시작한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골드도 가질 수 있었지만 골드로 시작한 나라는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요 모양 요 꼴, 이렇게 멕시코 대통령이 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동일하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나는 애들이 좋아서 했어, 아니면 누가 건면해서 했어, 아니면 목사님이 임명했으니까 그냥 올 한 해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골드인 거예요. 골드. 똑같은 교사로 불려지고 교사 일을 하지만 자세가 다른 거죠. 사실 뭐 애들이 좋아서 한다고요? 애들이 항상 좋나요? 그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러는데 내 새끼도 힘들 때도 많은데 그죠? 남의 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랑이 또 애들 좋아져도 애들 안 좋아지면 교사 안 합니까? 안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것을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부르심, 직분, 누가 세우셨는가. 자, 보시면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우선순위였던 사람들이 3명이, 이게 좀 이상하네 자꾸. 3명입니다. 워너메이커 아시죠? 백화점 왕. 우리 종로 5가에 YMCA를 만들어준 사람이, 돈 줘서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최신부 장관 해달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애들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 최신부 장관 할 시간도 없다. 나는 백화점도 하고 바쁜데 언제 그 일 하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 충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제발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요청해서 그 시간 다 확보함을 받고 최신부 장관 한 4년 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교사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 헤비다트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대통령 선거가 내일인데도 주일날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밥 맡은 애들 교사하고, 보좌관들은 미치고 환장하겠죠. 내일이 선거인데 더 막 열심히 더 뛰어야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사명함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대통령 당선된 거죠. 퇴임 후에는 헤비다트 운동하면서 집 짓는 운동하고,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왔었는데 퇴임 대통령 데리고 집 짓는 운동할 건데 우리나라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딱 만찬 초대하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우리 애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초청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하고 미국 가신 분이에요. 주일 지킨다고. 애들 교사 사명해야 된다고. 멋있죠. 근데 외국 사람만 아니야. 여기 양성봉 장로님 있죠. 양성봉 장로. 이분이 부산 초랑교회 장로님이에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저쪽에 가시기 전에 부산 초랑교회 가르쳤는데 목회자였는데, 이분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그리고 저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로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한데, 예. 열심히 그 장관 하다가 또 주일 지키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그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또 장관 일하러 또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냥 교사 그냥 그만하시고 그 장관 일 열심히 하세요. 막 주변에서 이렇게 건면하기도 하는 거. 자기가 막 힘든 모습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결단을 했어. 예. 교사를 그만두기로, 교사 내려놓기로. 아니,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 각하 제가 농림부 장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는 거야? 제가 부산 우리 초량교회 또 장로고 또 규율학교 교사인데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금이야 뭐 KTX 타면 2시간 반에 픽 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옛날에 그때 한참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언제예요? 그러니까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7시간 8시간 걸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여기가 농림부 장관 못하겠다고 주일하고 교사 사명 감당했단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남들은 돈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장관짜리 달라고 뭐 차관짜리 달라고 이렇게 막 나한테 그러는데 너는 그거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장관 못한다 그러냐? 기가 막힌 거지 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더니만 알았어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리고 가기 전에 나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이 양성봉 장로님한테 머리 들이밀고 이 장로님이 기도받았잖아요. 왜? 네가 진짜라는 거죠. 농림부 장관이 4년짜리 5년짜리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걸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너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머리 밀고 기도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왜요? 주님이 세우신 직분, 주님이 맡기신 직분이 더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사가 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 우리 교사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우리를 교사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경의를 우리에게 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너 교사 좀 해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사 좀 해줘. 이렇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할 수 있는, 성도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 왜요? 나를 믿는다는 거지. 나를 신뢰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가외시킨다. 가외 교사를 세운다 하면 어떤 사람 시키겠어요? 멍하고 청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 자녀를 잘 키워주라, 잘 양육해주라. 지금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좀 찾아와서, 집 나간 아이들, 날 모르는 아이들 좀 찾아와서 좀 잘 양육시켜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최고의 경인 거지. 너무 항공한 거야, 항공하고. 교사라는 것이 남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경위로 표하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 직분이 3D라고 하잖아요. 3D. 왜요? 애들 쉽지 않아요. 애들만 하나요? 애들 부모와도 상대해야죠. 또 그것뿐만인가요? 또 친구 관계도 관계해. 얘들 맨날 친구하고 또 삐졌어요, 싸웠어요. 또 교회 끊어. 미치고 한장해, 그죠? 그러니까 애 하나만 아니라 친구, 부모,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 얼마나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최고의 경위로 내가 우리 힘든 아이들 내가 잘 키울 줄 안다, 잘 양육한 줄 안다, 부탁한다 하고 맡기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교사가 이렇게 너무나 황공한, 너무나 황홀한, 너무나 멋진 그런 직분이라. 그런 직분. 자, 첫 번째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가치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라고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작은 자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 또 미크로스, 7세, 4세, 5세 이 정도 유치부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거,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에 관심입니다. 숫자, 이 연령적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작은 자가 나옵니다. 그죠?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거기 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거기 작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가난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꼭 복음만이 아니래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모습들. 또 우리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연령적으로 그렇고 작은 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자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애가 어리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린이는요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어른입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일의 어른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일의 어른을. 어린이가 아니라 내일의 어른. 중고등부 애들이 아니라 애들 금방 지금 여기도 중고등부인데 그죠? 예. 벌써 주일학교 섬기잖아요. 교사하고. 예. 조금만 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이미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훌륭한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되어지는 거, 훈련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훌륭한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훌륭한 직분자들도 훈련되어지는 거.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인데 선생이 뭐가 많대요? 큰 심판이 있다. 헐. 저 말씀을 진작 알았으면 교사 안 하는데 그지? 심판이 크다는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심판이 크다면 반대로 뭐도 크다는 거예요. 상급도 그 어떤 직분보다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 근데 왜 심판이 큽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러면서 심판이 크다 화있을진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천국 문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길이라고 막 데려가고 이끌어가고 섬겨나가고 했다면 상급이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심판도 크지만 사명 깨닫고 직분 제대로 감당하면 상급도 그 어떤 직분보다 가장 큰 직분이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성장해야 돼. 내가 자라야 돼. 왜냐 그러면 내 수준이 우리 반 수준이야. 우리 부서 수준이야.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리더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게 극히 드물고 잘 나오지 않으니까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가보면 제자가 선생만큼 되면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온다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제자가 선생만큼만 돼도 완전한 자다. 이게 누가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깽판 치고 장난하고 막 이런 거 결국 나를 돌아봐야 돼. 저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처럼 내 수준이 우리 반 수준, 내 수준이 각 가정에도 가장이면 가정의 수준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리더들이 성장하고 성소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 그래서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도 가끔 하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 와서 말씀도 듣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비단잉어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비단잉어 코이. 얘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져요.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8cm, 연못에서 자라면 15에서 20cm, 30cm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 어디 연못에 가면 큰 잉어 있잖아요. 저기 비단잉어 코이예요. 코이인데 제가 연못에 자라니까 한 이따만한 거 팔뚝만하게 큰 거예요. 어항에 들어가면 요때만밖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품종인데 근데 얘가 강에서 자라면 이렇게 커지네. 이렇게 커져.
90에서 1m 20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항, 연못, 강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사를 이야기하는 교사. 어항 같은 교사는 피레미. 그러나 강 같은 교사는 대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항이면서 너는 대어대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항인데 어떻게 대어를 만들어? 대어를 어떻게 품어? 내가 어항이 아니라 연못, 연못이 아니라 강처럼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나야 나를 거쳐가는 아이들이 대어가 되어지는 거지. 나는 어항이면서 애들 보고는 대어대하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자라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훈련받으라고.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는 TC, JYC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GNC, 유치부 세미나, 그 유치부 청소년까지 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 훈련, 어린이 전도, 그게 어린이 전도협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TC 교육이 2단 우리 8월 달에 있고, JYC 강습회, JYC 청소년들 제자 훈련, 전도와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세수班도 있고, 뭐 또 우리 전대표 아니라도 다른 기관이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넓어지고 내가 크고 자라야 대어가 되어지는 거죠. 대어가 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뻐하라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구원, 이게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3단계 은혜예요. 3단계 은혜. 여기 보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게 1단계. 내가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충만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신 은혜, 구원받은 거, 나 혼자 하면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유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예,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숨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체인지업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내 성품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로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예, 바나바처럼, 예, 요한은 성품 변화되어지는 거고, 또 누구예요? 예, 도르가, 다비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신 은사로 사람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받은 은혜 값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너 혼자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가짜 은혜. 은혜를 받아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주의 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3차원 은혜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이래야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왜 안 알아줘? 이거는 수준 낮은 은혜야. 제대로 은혜 못 받은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도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한 것밖에 없는데 뭔 이렇게 또 하시냐고. 그게 3단계 은혜인 거죠. 3단계 은혜.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유통자의 삶을 살고, 또 막 누가 하면 내가 한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막 하지 말고, 그죠? 목사님 안 알아주네, 뭐 구역장이 안 알아주네 이러면서 삐지면 그 수준이 낮은 수준이야. 낮은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다니 너무 기쁘다, 감사,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되는 교회라고 우리 합동집 교회인데요, 저기 삼양동에 있어요. 교회가 다 교회학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70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예, 아내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TC 받고 세수식반하고 파티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 모셔가지고 지금 전혀 교회학교 없던 데가 지금 10명 됐어요. 10명. 예, 3년만, 약 2년쯤 됐네요. 봐요. 70세인데 저 머리 허연 장로님이 저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 또 이 집은 애를 업었잖아요. 애 없고 지금 애 들쳐 없고, 지금 요 유치부 여기 지금 세수식반 여기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또요, 여기는 세수식반 하는데 애가 안 떨어지니까 애를 안고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고3인가 고2가 됐더라고. 작년에 캠프 와가지고 지금 교사하고 또 이렇게 지금 교사를 섬기고 있었어요. 예.
또요, 이거 봐요. 이 교회는 여기 지금 아리랑 고개에 있는 정릉중앙교회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저 겨울에. 뭐 선생님이야 이렇다고 그래도 애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도. 봐요. 이렇게 애들 봐요. 그냥 억지로 끌려왔나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잖아. 이 눈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래, 그날 또 텐트를 쳤어. 그래서 텐트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파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이가, 애가 딸렸다, 뭐 날씨가,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지. 사명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지. 은혜 받고 제대로 사명 깨달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애 딸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기쁨으로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라고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 은혜가 제대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기쁨으로 합니다. 이렇게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 사명 기쁘게 하십시다. 아멘. 어떤 직분은 이제 기쁘게 그 직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제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라? 아이 때 가르치라. 아이 때. 좀 덜 굳어졌을 때 아이 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경적이야. 3살째 버릇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간다. 예, 이거 뭐 그죠? 3살째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가 어려서 어떻게 해요? 불교를 접하면 얘는 늙어도 불교를 안 떠나는 거죠. 불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초파일 때 이렇게 머리 깎고 동자승 체험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늙어도 안 떠나는 거죠. 불교를. 그러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모든 사상이 열려 있는 거야. 어려서 이슬람을 접하면 늙어도 이슬람이 되는 거죠. 안 떠나는 거죠. 북한은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의 세뇌 교육 받으니까 우리 여기 북한, 우리 한국에 간첩으로 왔다가 잡혀도 나는 북한으로 돌려달라고 가겠다고. 왜? 어릴 때부터 북한은요, 1살 전만 떼면 유모가 키워요. 유모가 타가소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이거 누가 주는 거니? 네, 아버지 수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주는 거야. 아버지 수령님이 솔방울로 던져서 수류탄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막 주체사상을 막 주입하니까 늙어도 공산주의를 안 떠나는 거라. 예. 보세요. 여기 우리가 구미상모교회입니다. 구미상모교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학교 출신이었다는 거 아세요? 구미상모교회가 생가 50m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예요. 제가 가서 그 100주년 기념 상모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저거 벌써 한 15년 전인가 찍었는데 자기네 교회 안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 거기 상모교회를 배출한 인물, 상모교회가 배출한 인물에서 쭉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더라고요. 상모교회 다녔다는 거지. 근데 교회를 다니다 끊었어. 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고무신에 구멍이 났는지 막 흙박자고 된 거야. 그래서 막 마룻바닥에 선생님이 마룻바닥 막 잘 닦아놨고 이제 잠시 어디 갔다가 이제 예배드리러 왔더니만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흙박 자국이 막 있는 거야. 아니 어떤 놈이 거룩한 예배당을 이렇게 흙박 자국을 만들었어. 보니까 정의가 지 신발에 구멍이 났는지 흙이 묻어가 이렇게 밟고 들어온 거야. 뭐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리 나와! 이 거룩한 예배당을 감히 따귀를 때렸다. 거룩한 예배당 더럽혔다고. 맞고 물러가는 거 가서 또 때렸대. 그때 교회를 끊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신문에 보세요. 신문에 여기 신문도 있어요. 대통령 어린 꿈 키우던 학년의 교회 목사님 속조로 단단히 지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상목에 지을 때 박 대통령이 금일봉을 하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대통령 학년의 기념교회라고 상목의 이름. 교회 출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애들 좀 괴고적인 애들 이거는 뭐 박정희 잘못도 아니죠 뭐 그지? 성도님이 발닦을 수건도 안 났으니까. 근데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 이제 노회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주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6학년짜리인가 와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막
공을 던지고 막 이런 교회백을.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놈은 야 교회백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교회백에다 야구공 던지고 이러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니까 야 임마 교회 오지 마. 알고 봤더니 얘가 선동열이래. 선동열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를 그랬는데 알고 봤다가 걔가 선동열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스포츠 스타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대통령 만나서 전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냐고. 뭐 할 수 있지. 하려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지. 근데 미래의 대통령, 미래의 스포츠 스타, 미래의 연예인, 그죠? 미래의 CEO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친구들이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엄마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삭개하고 완전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던 것처럼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셉 다 10대 16, 17살짜리들이 다니엘이 어때요? 저기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상 음식 안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커?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하나님 아는 사람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 자, 우리가 만난 영혼, 내가 전도한 영혼, 양육한 그 영혼이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나의 상급이라는 거야.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섬긴 사람,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상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잘 양육하고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뭐하라? 기대하라, 네 번째 기다려라.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뭐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뭐로 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죠.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은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근데 얼마 안 기다려도 돼요. 그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시은이 몇 학년이니? 고2야? 고2면 몇 년이에요? 한 6년 됐나? 한 5, 6년, 6, 7년 벌써 바셀에 보조교사 하잖아요. 나도 고2 때부터 교사했다. 와, 그지? 중2 때, 시은이 중2 때부터 했대. 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기다리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못 걸어요. 예. 우리 누뚱이에요. 얘 중학교 1학년 됐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애가 지금 애가 넷인데 애 셋일 때 7살짜리 남자아이가 우리 선생님 아들이야. 이제 예배 마치고 막 내려왔더니 로비 앉았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은 애가 몇 명이에요? 묻는 거야 7살짜리가. 그래서 왜? 목사님 애가 3명인데.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똥 닦아주기 힘들겠네. 7살짜리인데 엄마가 막 뒷 닦아주면서 힘들어 이놈 지가 언제 똥 닦아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그 얘기 들었는지 3명이면 똥 닦아주기 힘들겠다. 지금 얘기해요. 인간이 자기 혼자 뒤처리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이렇게 7년 만에 8년 9년 이렇게 긴 세월인데 영적으로도 이가 정말 제대로 서기 원한다면 짧게 해서 되겠습니까? 5년 10년 그렇게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예,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예만 좀 볼게요. 이게 진주 아시죠?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갖고 계시나? 진주가 진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0.5mm입니다. 0.5mm면 진주로 가치를 인정받는데 0.5mm, 1cm도 아닌데.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죠? 예,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 못 뱉어내가지고 이게 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그 이물질을 그 진주액을 품어가지고 감싸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개가 진주액을 한번 품을 때 1마이크로미터, 이게 0.001mm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0.5mm까지 되면 최소한 몇 번? 500번은 진액을 내야 된다는 거죠. 500번. 그리고 진주로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2년에서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즉 아프고 힘든 부분인데 최소한 500번의 진액을 내놓고 이 4년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감싸야 진주가 되는 건데, 저것도 진주가 그냥 또 안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냥 자기가 살이 썩어서 죽기도 하는 조개들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주로 만들어낼 때 아픔과 진액을 내서 한다면,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면 멋진 진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합니까?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벌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잖아요. 찾는다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 해파되는 아이들, 하나님 모르겠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 이런 오기로 하지 않았던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히스기야가 이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예, 15년. 그런데 이 왕이 예전부터 병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 당신 죽는답니다. 이제 죽을 거 하고 다 주변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산다고 얘기하라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막 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 15년 생명 연장시켜 줄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어요. 이 당시에는 남유다가 강대국이야. 바벨론은 신흥이야. 그래서 강대국 왕이 병들었다가 조문이 온 거예요. 조문 왔는데 병이 나아버렸어.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조문 온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무기고 보여주고 또 보물고 보여주고 막 자랑해요. 이사야가 안 보여준 거 뭐 있으면, 안 보여준 거 없어. 다 보여줬어요. 다 자랑질 했어요.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냐 그러면, 당신 이 보여준 거 무기고 보물고가 바벨론으로 다 뺏길 겁니다. 그 당신의 아들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화와 진실이 있을지어다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하니라. 이게 뭐예요? 당신이 보여준 무기고 보물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뺏길 거고, 당신의 아들들이 내시가 될 거다. 전장에 포로로 잡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 때는 괜찮은데 뭐. 내 다음 세대, 내 손자 때 망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내 때만 편안하면 되니까. 내 때만 태평성대인데 뭐. 이런 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땠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그랬는데, 이 이야기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통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고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통곡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내 때는 괜찮으니까. 내 때는 잘 먹고 잘 살 건데 뭐 내 다음 세대 망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런 정신으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개판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또 개판칩니다. 그 다음 나타난 왕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엄청 세신하지만 하나님, 아이고 요시아 애썼다. 너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덤으로 가라. 내가 므낫세의 죄를 내가 용서 못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남유다 엎을 거야. 결국 요시아의 아들 때 남유다가 망해요. 저는 이 남유다가 망한 게 결국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지만, 그런 므낫세 12세니까 15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요. 생명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저 이런 멍텅한, 이런 영적으로 희미한 이런 마음으로 키운 아들이 개판 친 거예요. 개판 애들을.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잖아요. 문제가 문제 교사도 있어요. 문제 기성세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가 여러분 부모가 세대가 만드는 인재입니다. 인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것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신경 쓰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잘 먹고 잘 먹이겠다고 그쪽에만 신경 썼다가 뭐 고3, 고2 되면 학원 보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학원 보내고 교회 안 오고, 고3이면 수련회 안 가고, 이런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20명 고등학교 졸업하면 20명 가운데 16명이 교회를 떠나는 게 우리 한국 교회학교 현실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 모태신앙이 더 못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못해.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방치하면 철저하게 전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가 끊어질 이런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당겨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사가 앞장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이 이 교사가 이 사명 잘하도록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함께 해나갈 때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 5기로 하십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기억하십시오.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명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아이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5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수문교회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고 더 흥황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